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한 3년 만에 뵙습니다. 부족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제가 12년 동안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이 참 성가대 찬양도 은혜가 됐고 이은영 선교사님, 이은영 자매님 찬양이 복이 됐습니다. 사실 아침에 목소리를 만들어서 찬양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는 무슨 소프라노가 온 줄 알았어요. 소프라노를 청빙해서 찬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분이 누구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럽습니다. 아침에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 하나 하면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찬양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요.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혹시 가사 잊어버리면 하다가 그만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12년, 그러니까 스테이 한 건 22년이고요. 선교 사역 한 건 12년인데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 노래는 잘 못하지만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처음 찬양하는 거였는데 은혜가 되셨습니까? 먼저 존경하는 유 목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1년 동안 안식년을 갈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시고 도와주셨고요.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사역지를 필리핀에서 이스라엘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도 조언해 주시고 또 잘 또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서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날 귀한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필리핀에서 오자마자 이렇게 좋은 귀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유 목사님 사랑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해입니다. misunderstanding인데요. 제가 영어로 설교하다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부담이 전혀 안 됩니다. 어느 날 그 어떤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자매가 둘이 있었는데 이제 늦둥이로 남자아이를 하나 또 갖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엄마가 아마 집을 나간 것 같아요. 무슨 하여튼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두 딸과 쌍둥이 자매 같아요. 두 딸과 아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혼자는 키울 자신이 없어서 입양기관에 이제 맡기려고 두 딸을 데리고 소를 잡고 입양기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양기관에 맡기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분들이 와서 입양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7살 먹은 두 딸에게 너희들이 조금만 참고 있으면 아빠가 금방 와가지고 너희들을 이모나 가까운 친척 집에 데리고 갈 테니까 아빠 말을 믿고 잘 지내야 된다.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잘 누나 언니들이나 오빠들 말도 잘 듣고 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미국에 있는 양부모가 그 두 자매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이상한 나라에 와 있는, 이상한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코도 크고 머리도 노랗고 이상하게 생긴 미국 그 양부모가 걔네들을 좋은 학교도 보내주려고 그러고 케어해 주려고 그러고 좋은 음식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두 자매는 거기서 그만 아빠가 입양기관에 맡길 때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오해를 한 거예요. misunderstanding. 누구를 오해했겠어요? 미국 양부모를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조금만 기다리면 꼭 가서 데리러 갈 거고 이모나 가까운 친척집에 맡길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미국 양부모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양부모들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키드네퍼로 오해를 한 거예요. 납치범들. 우리는 지금 납치당한 거야. 우리는 지금 이들이 납치범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납치돼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양부모로부터 우리가 도망쳐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으로 다시 가야 된다. 그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그 양부모를 납치범으로 생각하는 그 두 자매하고 그 양부모가 관계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성장 과정에서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 상처를 주고 계속 불신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그러니 뭐 제대로 서로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이거는 뭐 가정이 완전히 그 거의 파탄지경이 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자매가 성장한 다음에 도망칩니다. 이 양부모로부터 도망치고 이름을 3번이나 바꿔요. 영어 이름을. 결국은 이 아이들이 어떤 실수 때문에 교도소에 잠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까지 알려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좀 헤어짐이나 이별의 아픔은 있었어도 좀 정직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 양부모를 오해했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결국은 그 편지를 쓴 거예요. 또 정직하게 나는 이제 지금부터는 정직할 거야. 두 자매한테 내 딸한테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자매한테 너희들은 납치된 게 아니고 사실 아빠가 너희들이 너무 슬퍼하고 충격 먹을까봐 거짓말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아빠가 보낸 편지를 막 찢어버리면서 왜냐하면 이제 아빠가 자기들을 이제 버렸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배신감,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배신감. 아니 우리 아빠가 우리를 버린 거구나. 버렸다는 그 배신감. 그리고 양부모에 대한 죄책감. 우리가 그 오해했었구나. 우리 키드네퍼가 아니고 납치범들이 아니고 우리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주기 위해서 입양을 한 건데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거에 대한 죄책감.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겠어요 양부모들에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고 정서적인 불안이 와가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노숙자가 됐어요.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자고 하는 노숙자가 됐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라고 하는 것은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오해가 우리의 그 머리에 둥지를 트지 않도록 그렇게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에 대해서 뭐 가볍게 다룰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육간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해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It is so destructive.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 멀쩡했던 두 자매가 결국 미국이라는 그 풍요로운 나라에서 노숙자가 됐어요.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자고 구걸을 하고 얻어맞고 그 원인이 뭐였냐? 오해였거든요. 자기 양부모를 납치범으로 오해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역대상 19장에 보면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성경 구절이 어디 갔나요?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맙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암몬이라는 나라에 나하스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늙어서 죽고 2절에 보시면 하눌이라는 사람이 암몬의 왕이 됩니다. 나하스를 이어서.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나하스가 암몬의 왕이었을 때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은혜였냐면 그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3천 명의 병사도 보내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암몬으로 가서 숨고 이렇게 할 때 나하스가 박대하지 않고 이 다윗을 받아주고 피신시켜주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한운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암몬에. 왜냐하면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상을 하는데 다음 구절 부탁합니다. 3절이요. 예. 암몬 자손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자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느니라. 예. 다윗은 진짜 호의였거든요.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 아들에게 문상을 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암몬 족속의 방백들이 신하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미스언더스탠딩을 한 거예요. 어떤 오해를 했냐면은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땅을 엿본 것도 오해였고 정탐한 것도 오해였고 전복시키기로 하려는 것 다 오해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우리가 오해를 다룰 때 이걸 가볍게 다룰 수도 있지만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오해했을 때, 다윗을 오해했을 때 외교상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난리가 날 텐데 옛날에 자기 아버지를 문상하기 위해서 온 신하들을 이렇게 모욕을 하고 참 망신을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전쟁의 빌미까지도 될 수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해했을 때 또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사건이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으로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오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이슈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10장 4절에 보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보이시나 모르겠다. 수염의 반만 깎습니다. 수염의 반만 깎고 이렇게 이제 의복의 그 엉덩이 부분을 잘라가지고요 망신을 줍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걸어서 암몬에서 그 거기까지 돌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까지. 이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는 굴욕이고 모욕이고 수치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문상하러 왔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눈덩어리가 작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손바닥에 있을 때는 컨트롤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오해가 오해를 낳고 또 오해를 낳고 커지게 되고 확대가 되면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이제는 사람이 오해를 눈덩어리를 컨트롤할 수 없듯이 오히려 오해가 사람을 컨트롤하게 된다, 통제하게 되고 관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눈이 오해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사절단을 보내서 다윗 미안합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하고 대화를 통해서 푸는 거죠. 우리 주변에
뭐 살다 보면은 가족 간에도 오해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형제지간에도 자매지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많은 오해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오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 전에 그런 것 대화, 기도와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영육 간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보시죠. 근데 이제 그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get angry at others for your own mistake. 이게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해는 굉장히 어떤 그 파괴력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멀쩡했던 자매가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지금 거의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한운이 오해 때문에 또 엉뚱한 또 일을 해요. 어처구니 없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나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과 마양을 쌍내래. 그 이제 암몬 나라의 국고를 탕진하는 거죠. 경제적인 위기를 왜냐하면 용병을 사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우리가 여기 보면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그건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암몬을 쳐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다윗은 그래 한운이 나를 오해했구나. 그렇지만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래서 전혀 뭐 군대를 모으거나 작전 지휘를 하고 뭐 수리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한운이 암몬의 왕이었던 한운과 그 신복들이 두 번째 오해를 한 거예요. 다윗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다. 두 번째 오해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오해를 했을 때 이제 국고를 손실을 초래하면서 용병을 구한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 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8절이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라. 다윗도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기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냥 용서해주고 젊은 왕이 오해를 했구나 넘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용병까지 사오고 전쟁 준비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의 용사들을 보냅니다. 다음 사진이요. 14절이요. 시작.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 두 번의 오해 때문에 국고를 낭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서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하고 수많은 그 군인들을 죽게 하고 그다음에 전쟁에 패배해서 주변 나라에서 굴욕을 당하고요. 한운이 또 왕으로서의 채통과 체면을 다 잃어버리고요. 이 모든 것이 오해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사단이 이 오해라고 하는 무기를 쓸 때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할 때 우리 또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고 지혜를 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 혹시 미국 학교인데 이 학교 이름 아세요?
학교 이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센스를 한번 테스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이름이 뭘까요? 예, 누가 그랬어요? 스탠포드라고? 여기 S라고 써 있잖아요. 예,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명문이죠. 제가 알기로는 명문 중에 하나인데. 다음 사진이요. 요 사람 이름은 그 타블로라는 가수입니다. 힙합 가수죠. 뭐 여기 이제 그 작곡가의 컴포저의 아티스트입니다. 예, 가수고요. 힙합 가수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2010년도쯤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 던졌겠죠. 나는 명문대 스탠포드 석사 학위를 가진 졸업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전공은 English Literature,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명입니다. What Becomes라고 하는 이 타진요 인터넷 카페, 타진요. 얘 이름이 타블로예요. 가명이 타블로고 이 What Becomes라는 사람이 타진요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듭니다. 왜 만들었겠어요? 타블로를 공격하려고, 악플을 하려고. 너는 스탠포드를 절대 졸업하지 않았어.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무려 몇 년을 괴롭혔냐면 몇 년이요? 3년을 괴롭혔어요. 참 이 사람 할 일도 없나 봐요. 타진요의 뜻은 뭐냐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정직하게 얘기해. 너 스탠포드 졸업 안 했다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3년 동안 꾸준히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원들도 막 그 몇만 명이 넘었어요. 이 인터넷 카페. 그 중에서도 이제 What Becomes가 대장이고요. 정말 한 20명 정도가 열렬 그 뭐랄까요 중독성 지지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타블로를 계속 공격했죠. 인터넷 카페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어느 정도로 했냐면 이명박 정부 때 있었는데 대통령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검찰총장한테 미국 스탠포드에 가서 타블로가 정말 졸업장이 있는지 졸업을 했는지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MBC 아시죠? 그래서 MBC에서 MBC 스페셜로 특종으로 다루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MBC 기자들이 스탠포드까지 갔어요. 그래서 타블로의 교수들도 만나고 클래스메이트 동급생 급우생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졸업생들도 만나고 그렇게 했어요.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졸업장도 확인하고 미국 스탠포드로 가려면 이제 그 초청장 같은 I-2N이라고 합니다. 초청장 같은 거 보내오거든요. 그걸 받았는지 그 다음에 그 셋이나 무슨 토플 같은 거 시험도 보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몇 점이었고 그걸 제출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제 알아본 거예요. MBC 스페셜에서. 그랬더니 이제 타블로가 진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What Becomes하고 타진요에서는 이제 어떤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거죠. 이제 타블로가 스탠포드를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그 팩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한테는 타블로는 무조건 졸업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블로에게 야, 너 MBC 기자에게 돈을 얼마를 줬길래 MBC 기자가 이렇게 가짜 뉴스를 다 내보내냐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뭐 멘탈 붕괴 수준이죠.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이제 이 What Becomes하고 타진요 카페 회원들은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검사를 시켜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 모든 졸업장이나 이게 다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 타진요 회원들은 열성 팬들은 타블로 너 돈 많은 건 아는데 검사들에게 돈을 얼마나 먹였길래 이런 발표를 하냐고. 이제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 타진요는 스탠포드를 반드시 졸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게 무려 3년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당히 큰 이슈였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혹시 이제 아시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이 불리해지니까 What Becomes 하고 이제 타진역 카페 회원들이 불리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한 20명 정도의 열성 팬들이 자기 타블로 부인한테 전화해서 욕을 하고 네 남편 빨리 설득해서 정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러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블로가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죠. 왜냐하면 방송 출연을 못했으니까 수입에도 큰 손실을 봤고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간암이 재발해가지고 그만 요 3년 기간 안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잃었죠. 스트레스 받아서. 이 타블로의 형이 EBS 거기에 그 직원이었거든요. 교육방송. 근데 뭐 이 열성 팬들이 EBS 찾아가 가지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전화를 하니까 EBS 사장, 이사장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너가 사직서를 내면 우리가 이 회사가 교육방송이 평안해지지 않겠냐 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타블로의 형은 EBS 좋은 직장에서 잡을 잃었어요. 직업을 잃었죠. 또 타블로의 어머니는 아주 유명한 미용사입니다. 유명한 그냥 보통 미용사가 아니라 유명한 미용사인데 잘 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서 타블로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너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냐고 그러고 손님들이 있는 데서 난리를 치니까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결국 어머니도 그 잘 되던 미용실 문을 닫았어요. 이게 이제 참 타블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 직장 잃고 부인하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전화하고 찾아오고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욕하고 막 그러니까 데모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미용실 문 닫고 자기는 이제 방송에서는 안 쓰죠. 초청을 안 하죠.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3년 넘게 뭐 방송에 출연을 못 하니까 수입도 떨어지죠. 결국은 이제 타블로가 고소를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열성 팬 중에 10명을 고소했어요. 10명을 고소했는데 그 중에서 9명이 실형을 받았죠. 7명이 2년 3년 집행 그렇지만 집행유예. 2명이 이제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9명이 나중에 이제 결국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갔습니다.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그때서야 이제 정상적인 센스 감각이 살아났는지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탄원서를 쓰고 야 타블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실수했다 미안하다 선처를 부탁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타블로가 눈 하나 깜짝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내버려뒀다. 그래서 결국은 2명이 교도소 가고 7명은 2년 3년 받았는데 집행유예. 그래서 9명이 실형을 받고 타진역 카페는 클로즈 됐어요. 문을 닫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오해 때문에 불러일으킨 거예요. What Becomes라는 이 사람은 또 그 교도소에 한국 교도소에 있는 친구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거예요. 그 사람은 네이버 카페를 개설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범죄자라는 얘기. 그래가지고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또 네이버에서 결국 클로즈하는 걸로 이 카페를 없애는 걸로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나서 What Becomes는 나는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는 미국 시카고 어디서 그냥 잠적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손해를 본 건 누군만 손해봤냐면 이 What Becomes를 거의 교주처럼 믿고 따랐던 그 열성 팬들, 교도소에 간 열성 팬들, 그리고 수많은 남녀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과 병원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천하의 내가 틀려?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타블로가 맞고 내가 틀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남녀들이 정신과 치료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90명이 실형을 받고요. 타블로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돌아가셨죠. 스트레스로. 형 직장 잃었죠. 어머니 미용실 문 닫았죠. 수입 떨어졌죠. 가정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죠. 결국 이렇게 되면 원인은 오해였지만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니까 결국 누구만 좋았겠어요? Only Satan was happy. 사단만 기뻤지 뭐. 사단만 좋은 일을 시켜준 거예요. 타블로의 악플을 달고 공격한 사람들이랑 양쪽 다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서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결국은 뭐 사단만 즐거웠고 사단만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예화를 드리는 것은 오해는 파괴력이 있다. It is so destructive. 파괴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해는 전염력이 강합니다. 이건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이 강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마지막으로 16절을 한번 보고 17, 18절인데요. 16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제 사실은 이거는 하닷에셀 임금이나 소박의 군대 사령관 소박의 일이 아니잖아요. It is not their business. 이건 이 사람들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윗과 그 한운과의 그런 암몬 족속과 다윗과의 관계였는데 그것도 오해 때문에 두 번 오해를 통해서 어처구니 없는 전쟁까지 일어났는데 이 이웃 나라인 하닷에셀 임금과 군대 장관 소박이 그 오해로 인해서 일어난 갈등과 전쟁에 끼어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필리핀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트라이시클하고 이렇게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에서 내려갖고 트라이시클 기사하고 이렇게 토킹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뭐 많이 견적 나와야 2, 3만 원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접촉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들어요. 뭐 그렇게 볼 게 있다고 수십 명이 모여들어가지고 저하고 그 트라이슬 기사가 결론을 낼 때까지 그들도 같이 기다려줘요.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제가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 이 모여든 사람부터 먼저 돌려보내는 게 일이에요. 이렇게 저하고 둘이 혼자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새색시처럼 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한 2, 30명이 쫙 이렇게 둘러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임금 같고 저는 신하 같아요. 임금 같이 당당해져요. 자기가 잘못해서 박아놓고도 it's not my fault. 이건 내 잘못 아니야. 한국 사람 돈 많으니까 네가 페이해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돼요 분위기가. 이제 주위 사람부터 돌려보내는데 글쎄요, 있는 게 시간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이제 군대사령관 소박이나 하다레셀도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암몬하고 다윗이 오해 때문에 싸운 거니. 그러면 한운한테 야 사절단 보내서 다윗에게 미안하다 하고 화친을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걸 가지고.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18절이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매. 이 사람은 자기 일도 아닌데 괜히 그 오해 때문에 생긴 그 일에 끼어들어 가지고 결국 7천 명의 병거 군인들 죽었죠. 보병 4만이 죽었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전쟁은 다 돈으로 하잖아요.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죠. 나라는. 또 자기의 군대 장관 아끼던 소박이 죽었단 말이에요. 명예 잃어, 군인 잃어, 사령관 잃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도 어떤 형제 자매가 혹은 형제와 형제가 오해 때문에 좀 관계가 서먹서먹할 때가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깊게 관여하지 마세요.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진 있나요? 없습니까? 예. 오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의외로 오해가 사단이 이것을 무기로 웨폰으로 사용하면, 그리고 이 오해라는 것이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무 어처구니 없는, 너무 엉뚱하고 황당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까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잘 관리함으로 참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